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 피조 만물이 존재하고 여러분과 제 삶이 존재하고 모든 물질과 정신계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우리 타락했던 인생은 이 우주 만물을 영원히 경륜하시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뜻을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이 해 아래 피조 만물 그 자체에다가 가치를 두고 자신을 의미를 두다가 결국은 허무에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놀라운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전반부의 내용이 인생들의 그 무익한 사물,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든 그 수고가 얼마나 무익한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무익한 행사를 우리는 확인했고 지금 오늘 계속 공부해 나가는 5장부터 7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무익한 재물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보다 그 큰 주제가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이고 전도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제 찬양하는 건데 쭉 지금 이제 흐름을 성도님들이 지금 따라오시죠. 그래서 지금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재물인데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재물이 우상화되고 그 우상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참 행복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무익한 것에 떨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 지금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재물이 무익한 이유를 5장과 6장에서 지금 확인해 가는데 재물이 무익한 그 이유를 5장부터 6장까지 그 재물이 우리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련을 맺지 못하는 그 재물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인생의 그 영혼에 무익한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정말 역사인데, 재물이 얼마나 유익한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적 관점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특히 자본주의 오늘날 사회에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도 가치로운 것으로 모든 현대인들이,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아주 급진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익한 이유를 지금 밝혀줍니다. 어디에 무익한가 하면은 육신에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에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데 5장 1절로 7절까지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여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5장부터 6장까지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이자 이 속에 앞으로 재물이 무익한 이유를 밝혀가는 그 서론격으로서 여기에 사실은 단서와 답이 들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1절 한번 보시고, 5장 1절 다시 보시면, 1절 보고 7절 한번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되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재물이 얼마나 무익한 걸 설명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명제를 지금 던지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꾼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게 되면은 인생의 본질적인 바른 자리인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의 바른 자리,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모든 계시의 역사, 모든 그 언약 성취의 그 역사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리. 그게 이제 우리 결국은 이 전도서의 그 핵심인데, 영원히 경외받아야 마땅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장 1절부터 7절 속에 이미 그 뒤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수단에 불과한 그 재물에 집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무익한가 하는 것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 5장 그 앞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 피조물의 본질적인 자리가 그 듣는 자리라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피조 인생이 서 있는 자리가 듣는 자리라 하는 것을 지금 전도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먼저 들음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그 본질적인 자리다. 뭐를 듣는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우리가 듣는 자리다. 그때라야 우리는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때라야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자리. 이게 이제 그 듣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벗어나면 인간은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재물에 집착이 되고 재물을 우상시하는 대로 떨어져 나간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그 논리입니다. 지금 전도서가 지금 흘러나가는 논리가.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그 치밀한 그 문학적인 이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전도서를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히 경외받아야 마땅한 분, 그 안에서 인간의 허무가 극복이 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정립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진리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피조세계의 여러 세속적인 가치들을, 도구적인 가치들을 거론하면서 이것도 바람을 잡으는 것이요, 저것도 바람을 잡으는 것이요, 이런 것도 바람을 잡으는 것이 아니냐 한 것을 전도서 기자가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경외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계속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3절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이라는 게 이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나가요. 서원을 덜컥 해놓고는 그걸 갚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서원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 또 더 포괄적인 말로 말하면 약속. 다 그 개념이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상 약속이라는 표현 혹은 맹세라는 표현, 또 다른 말로 서원이라는 표현. 약속이라는 게 가장 포괄적이고 언약 혹은 약속은 가장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는 데 가장 그 포괄적인 표현이 약속 혹은 언약. 그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걸 맹세라는 것은 그 약속의 약속을 더 강한 그 의미 부여를 할 때 그 하나님 맹세하신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하고야 만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한 거죠. 서원도 상당히 그 맹세와 동일한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봐도 이 말이 상당히 그 현실적인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도무지 약속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불가피해서 약속을 할 때가 있으면, 내일 10시에 만나도록 하십시다. 이쯤은 약속까지는 할 수 있는데, 미래의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로 약속을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장된 게 없으니까 말이죠. 또 어떻게 어떤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 우리 삶 속에는 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결국 서원을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그 신뢰감만 깨진다는 거죠. 그래, 집에서 애한테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내 이렇게 해줄게. 이래놓고는 일 바빠서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점수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빠 나갈 때 뭐라고 해주려고 했잖아. 그 애기는 또 그걸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속 안 하면 못해요. 오히려 약속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면서 뭘 하나 사주면 오히려 점수라도 따는데 말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너희들이 듣는 자리지,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으로, 이게 1차적이지, 이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건 내가 말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면서 6절을 보여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입으로 이게 범죄하는 게 많단 말이죠. 입으로 실수하는 것도 많고, 입으로 무슨 서원을 해놓고는 또 못 지켜버리면 그것이 옆에 사람을 실망케 하고 기대감을 줬다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쭉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는 그거 안 되니까 이거 실수했다. 자꾸 그런단 말이죠.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뭔가 서원을 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목거리가 되고 그 실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이 쓸데없는 공상. 여기서 꿈이라는 건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런 의미의 꿈도 두 가지 차원이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척박한 이 현실을 사는 데는 진정한 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하늘나라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게 우리가 갖는 그 진리 안에 아름다운 꿈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꿈의 두 가지라고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꿈.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소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은 공상적인 거. 현실이 힘드니까 도피적인 꿈 뭐 이런 겁니다. 인간이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가장 적당한 현실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보다 더 좋은 무엇은 없을까 이런 그 공상적인 허망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헛된 데서 나온 거거든요. 헛된 욕망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불신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자, 지금 전도서 기자가 무슨 포인트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지금 5장 1절에서 풀어가는 그 키 센텐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면 여기가 단절되면은 인간은 이쪽에 말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말이 많아지고 헛된 약속이 많아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계속 그 실수를 또 간푸라치 하기 위해서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그 불신앙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제 신명기 말씀에서도 사실은 나왔지만은 이 인간이 그 듣는 존재라는 게 성경에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그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에 가르쳐 아주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를 청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만이 우주의 주관자의 인생의 주관자니까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내용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호렙산 언약이. 그 앞에 인생이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그게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타락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 귀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말이 많아지는 거죠. 김목사에 이렇게 말 많은 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이제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외에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모든 타락과 자기 주장과 언어의 폭력과 언어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어가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제국적 언어입니다. 사실은 영어 못 배우면 뭐 죽는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영어 못 배워서 전부 안달이고 지금 난리예요. 그만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파워가 굉장합니다. 사실은 그게 언어라는 것이 그 뒤에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일인데요. 그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말의 실수가 많아지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 주제로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재물로 인간이 재물에 집착을 하고 재물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
이 재물이 얼마나 그 무익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생겨나는 그런 하나의 그 결과가 재물로 인간이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재물에다 가치를 두고 점점 악순환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전도서 기자가 지금 이 재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격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8절로 9절 보시면 빈민이 학대를 받으나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어느 도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느 도에 서든지 빈민, 이 재물이 없는 거거든요.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고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그 학대하는 도구가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하나님의 듣는 자리에 우리 인생이 있게 되면 재물이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도구가 없고 재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고 재물이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도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인생이 벗어나 버리면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로고스를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느 도에 가봐라 빈민의 학대를 당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19세기의 자본주의의 그 실상을 이게 언제 쓴 겁니까 이게? 이게 수천 년 전에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19세기에 자본주의가 그 발흥을 하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지 않았어요? 그게 아주 통렬하게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19세기, 20세기 현상이뿐만 아니라 뭐 그건 따지고 보면은 역사 가운데 이 자본의 파워, 이 재물의 힘 이것은 사실은 아담 타락한 이후부터 다 발동했다고 봐야 되죠. 그게 더 노골화된 현상이 19세기부터 20세기, 지금 21세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빈곤하게 되는 그 양극화 현상. 이게 19세기에 그 불합화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70년 역사 가운데 실험을 하고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전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얼마나 그 신적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미 전도서 기자는 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너는 어느 도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난 인생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의로운 통치를 하기 전에는 이 역사는 이 인생의 타락의 이 세상은 공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는 끝없이 빈민이 학대를 받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9절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다 이 밭의 소산, 왕까지도 밭의 소산을 다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에서는 물질이 중요하고 재물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힘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재물이 있으면 살 것 같으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 재물의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10절 계속 전개됩니다. 10절로 12절 보시면은 10절로 12절 보시면 은과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어 헛되다고 합니다. 자, 앞에는 빈민, 재물이 없는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유익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학대를 당해서 문제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이 없어서 문제다. 지금 전도서는 이곳저곳을 다 치고 나가는 거죠. 예. 다 치고 나서 무엇도 이 땅에 해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지금 강력한 지금 사실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이라는 게 이 땅에 제일 좋은 것의 하나의 그 표징입니다. 금, 은 하는 게. 이건 그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바꿔도 돼요. 뭐 그 당시는 금, 은이 제일 귀중했으니까 그냥 은이 등장한 것 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이라는 것은 재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밖으로 가면 당장 그게 현금화 되는 거니까 그걸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뭐 우리 삼성재단에 이건희 씨하고 나와서 이렇게 다 재판 받고 했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가가 말이죠. 또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우리 재판을 받아요. 네. 말할 수 없는 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화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미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이때 만족이라는 건 심령의 만족인 거죠. 천하 없는 걸 다 쌓아놓고 있어도 심령에 정말 샘솟는 신령한 기쁨을 그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그냥 보호하는 하나님의 한 장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니까 풍부를 더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득을 많이 가져도 더 풍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라.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11절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참 재미나네요 진짜 성경. 저 이거 하니까 우리 옛날 저희 집 생각나요. 고모 집 작은 집까지 가서 저희들은 식사할 때 한 10대 명씩 식사했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그러니까 뭐 좀 집이 산다 싶으면은 달라붙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 또. 그러니까 큰 집은 큰 집대로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예. 진짜 그래요. 예. 큰 집은 말이죠. 예. 사업을 크게 하면은 크게 하는 사람은 막 10억, 20억대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100만 원이 뭐 모자라네 안 모자라네 이거 갖고 이제 아질아질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말이에요. 근데 뭐 큰 사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뭐 몇백만이 100억이 모지네 안 모지네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끝도 한도 없는 게 끝도 한도. 재물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붙는 사람도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뭐 재물이 좀 없으면 뭐 없는가 해갖고 붙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고 덜 붙잖아요. 그게 더 이렇게 또 안전빵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뭐 눈으로만 이렇게 덩어리가 크지 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 유익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재직회 할 때 우리가 그달 들어오는 거 만족하고 풍족한 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때. 막 크게 돌아가는 교회는 크게 돌아가는 대로 부족하더라고요. 예배당도 크게 지어야 돼요, 거기는.
그는 일꾼들도 많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심령의 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거기서 오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만족이 있겠느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려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참, 진짜 오늘날 이 다이어트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쪽 찌집어내는지 몰라요. 노동자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일 시큰하고 피곤하니까 잠을 달게 자는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죠. 이때 부자는 막 저녁에 실컷 먹고 막 배가 불러갖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배불러가지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로마의 그 총독들과 하는 사람들은 딴 재미가 없으니까 먹는 재미, 식도락가거든. 식도락가. 먹고 나서 기아 내고, 먹고 나서 기아 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미를 연장시키려고 말이죠. 현대인들의 이 육체 문화 말이죠. 육체를 어떻게 해야 만족시킬까? 이렇게 해서. 먹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그게 인간이 하늘의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 만족이 없다. 이걸 지금 솔로몬 이 기자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고 은장금장으로 밥을 먹었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 열왕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먹는 그 기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두움을 줘버리니까 온갖 이방 여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 부요와 그 인생의 풍요함이 다 허무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때부터 그 솔로몬의 호화찬란한 성전과 지어놓은 성전과 그 궁궐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전부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방 산당으로 쫓아가서 전부 다 예배 드린다고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다 그래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다윗이 오는 그 호화찬란한 궁전도 다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더 많이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이 없어요. 소득이. 1억을 버리면 뭐하고 10억을 버리면 뭐하겠느냐 말이죠. 만족이 없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버려도 부부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지켜주셨으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면 그게 뭐 천국이지 뭐냐 말이죠.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그 삼성재벌, 삼성재단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적인.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재판 끌려다니면서. 나는 그런 일 모른다 하면서 말이죠. 있는 그런 일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이죠. 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자리에 와 있으면 때로는 좀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또 부요해도 그것에 치심치를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엘리의 영적으로 둔감할 대로 둔감해져 버린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새 시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면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찾아왔는데도 사무엘은 그걸 알지를 캐치를 못해요. 그 엘리한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도 또 사무엘이 그 캐치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지금 우리 말씀 운동에 말씀이 얼마나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들리는 사람에게 들리고, 뭐, 홍수 속에 뭐, 마실 물이 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희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각성하고, 정말, 우리가 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정말 황금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전망을 보거나, 우리 말씀 운동의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거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봤을 때, 정말 엘리가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가문이 이제 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 번째 찾아가는 엘리가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거든요. 사무엘이.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3화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받은 증거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듣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얻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이 재물과 허탄한 자기 말에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이 듣는 자리에 지금 오게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려요. 무엇으로도 새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도로도 공산주의 혁명으로도 새 시대는 열리지 않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 때도 한국이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새 시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혁명으로만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한 영혼이 거기로부터 새 시대는 열립니다. 이 역사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루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시대로부터 구라파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세계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한다면 듣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로부터 그 인생이 변하는 그로부터 그 역사가 변화합니다. 역사는 엘리 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떤 유명하고 세속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역사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 상하에 한나의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한나와 하나님 앞에 그 통전한 그 기도로부터 새로운 사무엘을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이 볼 때 그 중심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가장 그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은 시작되고 거기에서 계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있고 잡다한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이래야 행복해진다, 저래야 행복해진다, 많이 가지면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 모든 잡음들을 제거시키고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를 정말 성령의 그 인도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가 참다운 진리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재물의 자리에다가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셔서 우리의 보호를 지켜주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가치를 지켜주시려고 질그릇을 보호시키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자리로 이걸 내려오게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재물이 올라가거든요. 이 세상 만사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
가치관 속에서도 깊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거지요.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7절을 보시면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패단이라 합니다. 자, 재물이 왜 무익한가 하면은 일단 첫째는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도 이게 입들이 많아갖고 보기만 하지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고 노동자는 잠이라도 달게 자는데 많이 먹고 꺽꺽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 얼마나 패단이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13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참 이거 실감나지 않아요? 네. 뭐 없는 사람들은 뭐 지킬 것도 없으니까 뭐 그냥 뭐 그만하게 살면 돼요. 뭐 스트레스를 신경을 거기다 과도하게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지킬 거나 있어야 뭐 신경을 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이 많이 가진 소유주는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저거 괴짝도 한번 열어보고 말이죠. 물방울 다이아몬드 안에 들었나 안 들었나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또 나가면 또 은행 통장도 한번 뒤지기 봐야 되고 또 은행이 또 망했나 안 망했나 말이지. 또 어디 사놓은 또 집값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말이지. 또 투자해놓은 요즘 투자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정권 말이에요, 정권. 오락내락 하니까 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거 하여튼, 하루에 신경이 한 100번씩만 가도 그 에너지 소비 많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거기에 신경이 한 번씩 간다는 게 그만큼 에너지가 가고, 그만큼 가는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가치를 놓쳐요. 그게 소유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갖고 있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 이상 가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는 적당한 것만큼 줬다. 그러니까 더 꿈꾸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과 저한테 더 많은 거 줘놓으면 신경이 쓰인다고요. 신경이 써요. 한 번이라도 그 신경 쓰면 여러분과 저는 말씀 듣는 시간을 그만큼 놓쳐요. 그만큼. 이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실감나. 거기다 신경 다 뺏기고 전전긍긍 하는 거죠. 전전긍긍.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적당한 걸 주셨다. 지금 준 것보다 더 많이 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할까 싶어서 이만큼 줬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딱 맞는 겁니다. 정말. 제가 오늘 성도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저런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줬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 말 비슷한 건 했어요. 이 말 비슷한 거는 형제님 지금 하나님께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또 더 나은 곳으로 가봐도 그게 그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지만은 지금 있는 데서 훈련 잘 받고 하나님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려면 왜 안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왜 안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예.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주느냐 말이지. 이러면 꼭 이게 필요하다 하면 줍니다, 그게. 부모가 그걸 줘요. 근데 이게 더 주면은, 이 망치겠다 싶으면 절대로 안 주지요. 안 줘요, 그거. 이거 더 줬다가는 이거 망치겠다 싶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용돈도 그렇고, 장가 보낼 때도 이 정도만 주는 거지, 더 줘봐야 일을 성실하게 안 하고 게으름 피우겠다 싶으면 안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 한번 생겨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6.25 동만 나버리면
뭐 집도 절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아들 낳아서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만 썼지 하나님께서 홀랑 한번 뒤집어 버리면은 애 쓰고 신경만 쓰고 시간만 낭비했지 남는 건 없다 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려니 이것도 패단이라. 정말 이 전도서는 정말 이렇게 본질적인 그 기독교 철학을 우리 가르치잖아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지 않았느냐? 갈 때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간다. 갈 때도. 그래서 이게 패단이기 때문에 믿음 이상 준 거는 지키느라고 신경만 쓰다가 어느 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왔다 간단 말이지. 괜히 왔다 신경을 쓰다 가는 거예요. 괜히 왔다가 신경을 쓰고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참 인간이 정말 인간의 어두운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밝혀내지 않아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버려봐야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 말이죠. 감사 없이 먹는 게 그게 어두운 데서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게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 재물을 줘야 우리가 먹지 않아요. 또 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서 참 밝게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참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믿음의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연장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 기도하며 우리 식사하잖아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행복합니까? 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주시는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해가 되도록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잘 관리하고 감사하며 감사히 그것을 받으며 기쁨으로 정말 귀하게 쓰며 그렇게 살다가 툴툴 털고 가면 끝나는 거죠.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걸 디모데전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 본문과 너무도 잘 이렇게 어울리는 말씀인데 이거 확인하고 오늘 결론을 맺어줍시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도 우리 전도서에서 지금 5장 앞부분에 쓴 똑같은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경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라는 거기다 마음을 붙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전도서 지금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지금 그 말이죠. 안 들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교훈하는 거거든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성경 정말 이 레디컬합니다. 아주 근본적이라 이 말, 근원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전도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말이나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그 체제로서 무장케 하며 그 진리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말로서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교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만 많아지고 말싸움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마음이 나며 이게 전도서 표현대로 말하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없으면 계속 투기만 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분쟁만 일으켜 회방해요. 악한 마음만 생겨요. 이걸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많으냐 말이죠. 다 그냥 그게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투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5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그의 영원한 통치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우상시 안 하는 거죠. 내게 재물을 어떤 걸 주었든지 그걸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럼 만족이 있으면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어때요?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전도서에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태에서 와서 그냥 다 손 놓고 가게 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언제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냐 말이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꾸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부하려고 자꾸 하면 자꾸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참 이 표현 대단하죠.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이라는 것만 그 대부분의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게 자기를 찌르는 해가 되고 말았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과의 그 대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인간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타락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요. 그가 보내신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다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며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재물을 재물의 본래의 자리에 두게 되는 진정한 참다운 그 인생의 그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참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음적인 말씀의 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구약의 모든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발견을 하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의 참다운 그 지족함이 있지 않겠는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이삭, 야곱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그대로 풍성한 유다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재물을 다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허락하고 야곱이 20년 훈련받고 나올 때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구약적인 그 재물보다도 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은보다도 더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질그릇 속에 참다운 그 보배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금은보다도 더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를 결론으로 삼은 지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진리의 안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복된 길이 이 말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양식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창념하여 우리 심령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게 인도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언제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참으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허탄한 분쟁과 투기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허무한 생각들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바라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